남자 아니고.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먼저 오늘은 특별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도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찬양을 통하여 먼저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를 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날 멈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름도 생각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전부 다 참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찬양 예수 우리 앞에 손에 손 잡고 나가는 함께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찬양을 통하여 매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헌법을 겹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대로 연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니 교를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데 주여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가 근데 주가 높임을 하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몸만 나여 선포합니다 주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자녀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아침에 우리 하루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주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오늘도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잘 보내셨죠?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는요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식사 교제 후에는 우리가 전도 나가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동참하셔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금 봉투에 달력 후원이라고 적어서 후원해 주시면 2026년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저희 목회자 부부가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오고 가는 길 붙잡아 달려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일 주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21일 작정 기도 카드가 있는데요. 뒤에 우리 중원 농원 분에 이렇게 기도 카드가 따로 마련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숫자에 맞춰서 신청을 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셔서 11월 2일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이 미리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준비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영근 안수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주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두 손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심을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 은총을 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께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호와 싸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부딪힐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과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신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고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전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지혜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전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악독은 재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당신과는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주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노력에 필요한 지혜와 건강함도 지어주셔서 하나님 꿈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지니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온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하신 주님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부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에센스 5번째 시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에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자연이와 두 형이가 왔는데 설교가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 이해가 된다면 노래는 정말 똑똑한 거니까 한번 집중하고 들어보고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심도 앉아야지. 그래.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성심이 받지 않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명절 동안에 저는 뭐 부모님 다 만나 뵙고 일가 친척 다 만나고 저 이제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또 이제 조카들까지 앞에서 총 16명이거든요. 16명인데 한꺼번에 다 모여서 또 아버지가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찍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침 삼각대를 또 안 가져와가지고 저는 이게 제가 요새는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저만 이렇게 딱 오려가지고 넣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려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반면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내는 가족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하게 또 홀로 외롭게 또 이렇게 쓸쓸히 명절을 지내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불러봐라 하면 웬 미친 사람인가 하고 우리를 흘겨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를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닌 그런 육체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 약간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때 오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유함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딱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요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창조주가 없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화론자들은요, 사람이 모든 천지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있던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다세포 생물이 되어지고, 또 물속에서 살던 그 물고기가 우연히 땅으로 올라와서 동물이 되고, 또 동물이 네 발 딛고 살다가 우연히 두 발을 딛게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요,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유 목사님, 목수가 깎아서 만든 거 저희가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성진이 같은 유치원생들도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플한 강대상도 누가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딱딱 얘기하는데, 그 어떤 동물보다도 수십 배 훨씬 더 복잡한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뼈다귀가 그리고 가죽이 서로 붙어가지고 그냥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이것처럼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참 우스운 얘기죠. 그러므로 창조자가 없다면 여러분 피조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그 스타트 버튼을 하나님이 꾹 누르셨어요. 그렇게 지구의 시간과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시간 속에만 거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고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와 똑같은 일직선상의 시간 속에 거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가끔 시제가 이상하게 적혀져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미 이루어진 현재 시점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죠. 날 것이요가 아니고 낳고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 미래를 이미 과거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계셨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살았던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에 계셨는데
과거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신, 즉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젊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히 성숙하신 분이세요. 자, 젊음의 장점이 뭡니까? 열정이 있죠. 진취적이죠. 아주 도전적입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잖아요. 경솔하기가 쉽고 감정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또 성숙하잖아요. 신중하잖아요.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단점은 경직되고 열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행도 귀찮아지고 아유 방콕이 좋아 이러면서 집에만 있게 되는 게 노년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젊으신 동시에 영원히 성숙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젊으셨을 때는 막 홍해도 가르시고 막 무리도 걸어가시고 그러셨었지.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요즘은 힘드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요새는 모험하기 싫어하실 거야. 아브라함한테 막 이곳저곳으로 가라 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도 젊으실 때 얘기지 요즘은 다르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와 함께 달려가십니다. 아니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의 길을 달려가셔서 예비하는 우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이요 200억 광년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요새는 더 관측을 멀리할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다고 해요. 이걸로 우리가 200억 광년 뒤에 있는 그 별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200억 광년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8분이. 그리고 그 빛이 지구를 도는데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그런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200억 광년, 200년도 아니고 200만 년도 아니고 200억 광년을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최대의 멀리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억 광년 뒤에 더 멀리 있는 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우리가 막 몇 평까지 땅 가지고 막 투기하고 막 아웅다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한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에게는 태양을 멈추고 막 홍해를 가르고 이게 굉장히 큰 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혀 큰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1억이 엄청 큰 돈이죠.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게는 1억이요 아주 쉬운 돈입니다. 자, 능력이 충만한 분에게는요 얼마나 힘드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하기보다 이런 생각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면은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경기지 천국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천국은 항상 호경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기에 불경기를 살아가지만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호경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적을 만나도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가 나의 뒤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IQ 150만 넘어도요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IQ는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끔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답답해하세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물음표만 그리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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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해커들이 자신들의 아이디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God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기술로 만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뭘 잘 만들죠? 반도체를 잘 만듭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 제 새끼손가락의 손톱보다도 작은 반도체에 담을 수 있는 책의 분량이 100만 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100만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손톱만한 반도체에 100만 권의 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에, 손톱의 100만 분의 1 크기의 세포 하나에 하나님이 유전 정보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 정보의 양이 반도체의 100만 권에 1000만 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포 하나에 반도체에 1000만 배가 넘는 정보와 데이터량을 담아냈는데 이건 인간이 100만 년이 지나도 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머리로 굴려서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만 길이 안 보이지 하나님 수준으로는 길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높이를 모르는 점과 선과 면으로 된 2차원적인 존재는요, 사방팔방이 막히면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3차원적인 존재가 그걸 보면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아니,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단순한 걸 모르나? 여러분,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 아닙니까? 입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차원 더 높으십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죠. 자, 인간이 3차원적 세계를 살아가면서 사방에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기고 청년 실업난이 이어지고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교 들어가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소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너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왜 엉뚱한 거에 너네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어? 너희들 수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네들에게 하늘의 수를 알려줄 거야. 나에게 아뢰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히고 수가 안 보일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구하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세요. 깨끗한 분이세요. 흠이 없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시편 99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 크고 두려운 이름을 선포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너무나 올바르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에요.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게 우리에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조금이라도 사기를 치거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라는 게 우리에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기본적인 법과 원칙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살인죄는 구속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사기치고 나쁜 일 하면 교도소에 가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정의의 개념, 윤리와 도덕, 질서의 기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마그나 카르타 이런 세계의 헌법들의 그 시조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법천지의 세상을 살았어요.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도둑질해도 힘이 세면은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나서는 그대로는 법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질서 잡힌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그래도 조금씩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질서가 그리고 선과 악의 그 질서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세상이 그나마 그래도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시진핑이 그리고 트럼프가 핵폭탄을 안 터뜨리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0대 이상의 정치 지도자들만 지금 권력을 다 내려놔도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지금 70대가 넘어가는 3명 때문에 세상의 평화가 깨지고 있잖아요. 푸틴, 시진핑, 트럼프 이 3명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청년이요, 성경을 읽고 있다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그냥 쫓아내기만 하면 되지 왜 다 죽여야 합니까? 왜 다 몰살해야 됩니까? 왜 남녀노소 살아있는 짐승까지 다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여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혹하시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기 전엔 너무나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던 족속들인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 그 원래 살던 백성들을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생각하듯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온순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굉장히 잔인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들은 폭력의 신이요, 피해의 신이요, 성적 음란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친형제와 혈육 간에도 성관계를 하고 짐승과도 교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창궐했어요. 여러분, 신의 저주라는 에이즈의 시작이 아프리카에서 인간과 짐승이 교접해서 생긴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툭하면 서로 죽이고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병에 걸리게 되고 폭력에 물들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룩함은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을 인종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웠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잘 씻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학다라고 보면은요,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2분이 넘게 바짝바짝 닦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만 닦는 게 아니고 손을 가지고 우리가 요오드라고 하는 그 빨간색 액체를 가지고 정말 손톱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빨래를 하듯이 손을 닦습니다. 그러면 해로운 세균이 씻겨 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손에 세균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세균을 닦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세균들 그렇게 정말 사이사이까지 다 닦아야지, 그래야지 수술할 때 병균이 들어가지 않아서 건강하게 수술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잔인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7장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니 손으로 지은 것을 계시지 아니하시고.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요, 천지를 운영하시고 관리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사람의 타락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가서 어려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에 돈이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 윗선으로 올라가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교장에게 부탁하는 게 훨 빠른 걸 알고 있잖아요. 교장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교육청의 감사에게 가서 여러분 청탁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감사에게 가서 청탁하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가서 다이렉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청탁하면은 여러분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청탁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까먹고 세상의 권력들에게만 부탁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비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 땅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 한류와 난류가 막 교차를 하고 철새떼가 때에 따라서 날아가고 연어떼가 때가 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새들이 수만 킬로를 내비게이션도 없이 찾아오는 이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 땅을 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가 나셔가지고 10분만 파업을 하면은요, 여러분 지구는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집안에서 아내가 하루만 파업을 해도 빨래가 쌓이고 밥이 곰팡이가 끼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파업하면 여러분 그건 그냥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양반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가 삶의 지표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부지런해졌습니다. 그 원천은 사실은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전에 또 원천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셨고, 또 그 전에 원천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으로 이 나라에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 운동의 원래 이름은 새마음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영길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불려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조영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새마음 운동을 같이 하시죠, 대통령님. 이랬더니 새마을 운동은 좀 그렇고 새마을 운동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10위권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면 우리도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전에 10분 전, 30분 전에 먼저 오셔서 그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자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운명에 맡겨야죠. 우리는 그냥 끌려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긴 하시지만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를, 또 전도와 선교를, 또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와 동역자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우주의 역사와 경영에 초대하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그 사역의 열매로 그 결정을 바꿔주기도 하십니다. 니느웨의 죄가 가득 들어 찼죠. 그런데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니느웨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로 역사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셔서 아버지가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여러분 그 아버지의 쓰임받는 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노래와 교제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고하사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그는 이만 사랑에서 멀리 않느니라.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근히 외로움을 타시는 분이세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도 사회에서 좀 윗사람의 자리에 앉아보면 그 외로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장이 되고 나니까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니까 사장님이 내려오기 전에 직원들이 싹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누구랑 같이 밥 좀 먹을까 내려왔는데 이미 직원들이 12시부터 식사 시간 시작인데 11시 반에 이미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럼 밥이라도 먹어야지 근처 식당을 갔더니 그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사장님을 보더니 사장님 저희 가게는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오시면 직원들이 저희 식당을 오질 않습니다. 사장님 아시죠? 그러면서 그 사장님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많은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해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십니다. 제가 집에 갔는데 우리 애가 담임 목사이신 아버님께 제가 감히 어떻게 아버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저희 딸들이 막 10m 떨어져 가지고 얼굴을 막 수건으로 가리고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성경책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산신령처럼 들린다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비인후과에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을 단풍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기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사랑하면은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녀에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뺏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헌금 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받아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일론 머스크보다 몇천 배, 몇십만 배, 아니 모든 만물의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것 뺏어서 뭐 하시겠다고 여러분 그걸 받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뺏기로 작정하시면 산소에 세금을 매기셨겠죠. 숨 한 번 쉴 때마다 많이도 아니고 10원씩만 받아도 우리는 한 달에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께 세금으로 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강물 주시면서 우리에게 물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면서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다 무료로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도대체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손해죠. 우리는 이익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계산기 들고 계산하면은 그것은요 셀 수도 없고 다 적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치사하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느니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니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손해보는 장사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것이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베들레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인간이 주는 선물은요, 가짜가 좀 많고 못 쓰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깊은 순간,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영원한 키다리 아저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깊어지면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잘나서 이룬 걸로 내가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다 못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따만큼 선물을 준비하셔서 너네들이 입을 벌리고 아멘 하기만 해라, 내가 부어주겠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입술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을 용서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7번씩 70번은 490번인데 490번이 뭡니까? 49,000번, 490만 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소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기둥같이 굵을지라도 양털같이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그런 말로 꼬드길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이게 해줄 거라고 했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하나님께 탕자처럼 다시 돌아갈 거야.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아유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서 제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교회 나가지 못하겠어요. 신앙생활에 면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면목이 없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나오지 않는 게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맞아 죽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맞아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정으로 여러분이 나오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비싼 음식 그릇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자녀가 깼다고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자녀를 잡아 죽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건 자녀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아버지는 자녀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릇 깼다고 가출을 해버리면 아버지가 당황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녀가 그릇보다 자기가 귀한 걸 몰랐구나 하면서 땅을 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려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에 걸음마기 시작할 때 또 말을 처음 배울 때에 부모가 뻥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 아이가 그냥 웅알거리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하루에 100단어를 막 얘기하고 있다고 부모가 막 뻥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의 뻥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전에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 분명히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부모가 자녀 키우면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 있을 때는 네가 최고야. 처음으로 난 아이인데 네가 가장 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첫째 없을 때 둘째에게 몰래 가서 사실은 네가 최고야. 네가 좀 더 귀여운 건 알고 있지? 그러면 이건 거의 부모의 뻥 아닙니까? 그냥 다 좋은데 서로를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오버해서 칭찬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여러분 그 반쯤 잘라서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다 소중한 자녀예요.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러분, 성경 말씀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세상은 반대죠. 우리의 길을 죽여요. 그것도 못해? 너 그렇게밖에 못하겠니? 군기를 잡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해도 가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말 한마디로 우리의 길을 팍 살려주는 거예요. 와, 박수 치면서 대단해, 너의 믿음 대단해, 엄청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물을 탁 쳤을 때 물이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갈라놓고선 모세에게 대단해, 너의 믿음이 홍해를 갈랐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기죽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시간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버지께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면 곳곳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의 산성이 될 것이다.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우로 가라고 명하고 좌로 가라고 명할 것이니 그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성경 말씀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거의 보디가드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서울 갔는데 우리 수아가 서울 생활을 기특하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한테 도시락 챙겨주고 스마트폰 챙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한다는 말이 300번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지도 하나 주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불기둥을 떡하니 세워주시고 구름기둥을 떡하니 세워주셔서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만 하면 어떤 불안한 미래가 닥친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인도하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를 지날 때 이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떨어져서 따뜻하게 데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서로 싸워서 분쟁이 일어날 때에 재판장들을 세워주셨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 진을 치는 방법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위기에서 그 예방법들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모든 면면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일타 강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큰 일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일, 작은 일, 정말 세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이의 대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갈 때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실 때 그것도 인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길에 지나가다 우리 애가 아닌 애들이 뭐 술을 하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이러고 있을 때 아유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지나가지만 그게 내 애일 경우에는 달라지는 것이죠. 달려 들어가지고 걔를 붙잡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어떻게든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빨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게 여러분 축복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살살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못 치는 사기치다가 꼭 걸립니다. 꼭 잡히고요, 꼭 망하고요, 망신당합니다. 그리고 막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들 다 빠져나가는데 하나님 믿는 저는 왜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 다 붙잡으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발각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여러분, 그거는 남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미국에 입양되어 간 아들이 양부모가 너무 잘 대해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따지는 거예요. 왜 나를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양부모에게 친아들이 있었는데 양부모가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친아들보다 너에게도 잘해줬다. 그러니까 이 입양된 아들이 말하기를 왜 친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야단치고 때리면서 나는 아직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습니까? 왜 나를 아직도 손님으로 대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게 섭섭했다면 알았다 아들아.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칙사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으면서도 이 아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친아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하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씨가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우리가 아예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죄를 실수로 지어도 옛날과는 다르게 다시 털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에게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발휘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도둑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진이 멀리서 바라보면 구집사님 옛날 사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아주아도 어렸을 적 사진 보면 저랑 꼭 빼닮았어요. 물론 저보다는 조금 못 닮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씨도둑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 욕심대로 돈 벌면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별로 돈 벌어도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헌신할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전에 맞춰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부릴 때 내가 한 자리 한 것 같고 막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막 남의 발을 씻고 있어도 막 웃음이 막 피식피식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유전자의 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배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좀 파악이 되셨죠? 이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간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히 이 땅 가운데 불안함과 아버지의 흔들림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늘 당당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흔들립니다. 일촉즉발의 상황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제로, 대학 입시의 문제로 아버지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아버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예방법과 살아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친히 알려주셨듯 이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 묻은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기도의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